다윗은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그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찾고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동원하여 수색을 합니다. 항상 쫓기는 생활, 도망자의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난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You are my shepherd. 당신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부족함이 참 많은 것 같죠. 그러나 목자 대신 예수를 만나며 또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고백하게 돼요.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게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세요. 예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두려울 때 예수님 밖으로 가면 더 두려워요.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더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또한 배가 고프십니까? 공허합니까? 허무하십니까? 이 모든 걸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목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 8절 말씀에 연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에게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오고 나아가면 꼴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 안에 꼴, 양식이 있습니다. 꼴이라는 것은 목초지를 말합니다. 목초지, 푸른 풀밭을 말해요. 예수 안에만 먹을 것이 있어요. 꼴이 있습니다. 푸른 풀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랑에 쫓겼던 생활을 했었지요. 어려운 생활을 했었지요. 그랬던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 난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에 보면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오직 목자이신 주님만이 나에게 누이실 수 있고 나를 쉬게 할 수 있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줄 수 있습니다. 양들의 또 다른 특징에 보면은 양들은 매우 습관에 쉽게 머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내가 습관이 들면은 바꾸지 못하는 게 양들이라고 합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목초지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풀을 뜯어 먹었어요. 더 이상 뜯어 먹을 풀이 없어요. 그러면 목자가 인도한 데를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양의 아주 어리석은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한번 그곳에서 먹기 시작하면은 쉽게 옮기지 않고 풀이 없는데도 계속 뜯어 먹어서 그 흙을 먹고 있는 거예요. 흙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땅 전체를 황폐케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보면 군데군데 양들이 정말 땅을 황폐케 만든 땅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 풀이 없는데 너 지금 풀이 없어. 풀 먹고 있는 거 아니고 지금 흙을 먹고 있잖아. 실제적으로 양들이 흙만 파고 있다가 배가 고파서 죽는 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집스럽다는 거예요. 본인만 죽지 않습니다. 그 땅은 황폐케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혹시 그 어리석은 양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하시고 그곳에 풀이 없어. 이제 먹을 거 다 먹었어. 옮겨야 돼. 이제 성장해야 돼. 여기까지 하면 너의 영이 죽는 거야. 우리의 영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황폐해지는 것처럼 내 가정과 내 머무는 것이 다 황폐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또 다른 목초지를 옮기실 때 난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가 너무 편한데요. 난 여기서 머물고 싶은데요. 난 괜찮은데요.
근데 주님 말합니다. 내가 옮길 것이야.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여라. 조금 더, 여기까지 신앙이 아니라, 여기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께서 성장하기 원하며, 이제 조금 더 주님 가까이 가기 원하며, 좀 더 헌신하기 원한다면 그 길을 갈 때 그곳에 넓은 목초지가 있어요. 거기서 마음껏 먹으실 때 내 영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주인 모든 사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자꾸 도전하지 않습니까? 모세 나이 80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단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 백성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가라,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모세는 자꾸 하나님께 안 됩니다, 힘듭니다 말을 합니다. 힘들다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만약 모세를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기로 우리가 좀 타임머신이라는 걸 타고 돌아간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세시여, 당신의 말씀 순종하십시오. 빨리 출애굽하십시오. 영적 지도자가 되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무한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너무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라고 격려를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그 앞을 모르기 때문에, 내 두렵기 때문에 여기서 안주하고 싶을 때도 있었겠죠. 그의 나이 80세, 그 40년간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양치기였었습니다. 40년 동안 양치기하고 나더니 이제는 굉장히 익숙해졌죠. 머물고 싶죠.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낳았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신앙, 여기까지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께서 80세 때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오늘 말하면, 그러나 도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를 받을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소가 푸른 풀밭이 아니라, 혹시 내가 원하는 장소는 흙을 먹고 있는 장소, 흙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을 황폐케 할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또한 들어오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목초지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공급이 있습니다. 내 영적 양식, 육적 양식,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쓸 것이 풍성이 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십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님 안에 쓸 것, 풍성한 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 말씀을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 단어 한 가지가 나옵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아멘. 누구든지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죄지은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들어만 오면은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는 조건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예요,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로 들어만 오면은 가난해도 괜찮아, 죄진 모습도 괜찮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가난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질병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모든 가정의 흐름 저주에서 구원받고 싶습니까? 내 삶 풍성해지고 싶습니까? 날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내 삶이 너무 풍성해지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도요, 돈 없는 자도 내게로 오라. 참 은혜 말씀이죠. 가난한 자도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값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절도다, 강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나의 영광을 예수님 믿으며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 믿으며 청구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너희들이 훔쳐갔어. 그 귀한 진리를 훔쳐갔어. 너희들은 절도야, 너희들은 강도야.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 말합니다. 넌 절도구나, 너는 강도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절도와 강도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야 되는 혈통이 있어야 되며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의 세부 조항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지키느냐? 아니에요. 본인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억압하고 정지하고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하는 거예요. 가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 나는 가고 싶지도 않아. 갈 수도 없지. 내가 어떻게 그걸 다 지켜.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마음을 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원수 같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기에는 정말 내 원수다. 정말 강도들이구나. 절도자들이구나. 왜 예수님께 나오는 걸 너희들 방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요, 와 있을진저 저주의 메시지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하려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문을 막는구나. 그러나 사람이 기억하시고 그 문은 활짝 열렸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은 활짝 열렸어요. 아주 쉬워요. 그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세요. 게이트십니다. 예수만 통과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천하에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많은 이름 중에 예수라고 부를까요? 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아멘. 예수님,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너 구원해 줄게. 내가 너 건져 줄게. 아멘. 우리는 그 건짐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요, 그 구원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당신의 생명과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널 구원했단다. 이제는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5절 말씀에도 오히려 도망간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의 귀에는 예수만 길과 진리가 생명이신 그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만 유일한 길, 예수만 유일한 진리, 예수만이 답이라는 그 소리만 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의 양들은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갑니다. 예수의 다른 길이 있다 말을 하면 거부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면 거부합니다. 구원하실 분, 우리를 공급해 주실 분,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분, 우리를 살려 주실 분,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모셨으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수께서 연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생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나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서, 생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새 생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귀하죠. 그래서 부모님은 한없이 기뻐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생명을 보면서 기뻐하죠. 새 생명이 태어났구나.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행복하죠. 그런데 이 생명,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가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는데도 자라지 않고 있다라면 부모에게는 어떤 마음일까요? 분명히 생명이 생명이에요. 감히 우리가 함부로 죽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있고 호흡을 합니다. 그 아이를 놓고 우리가 감히 이 아이가 죽었네, 생명이 없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무 행동하지 않아도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지요.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말하는데 생명은 있지만 자라지 않을 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듭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자라면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움직이고 몸도 가누고 춤은 3세가 되고 5세가 되면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밥도 잘 먹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이 오면 스스로 좀 이길 수 있는 면역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자신의 의사표현도 하면 아주 좋아요. 열심히 뛰어다니면 생명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아주 풍성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해요. 음식도 섭취 못해요. 그래서 생명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생명은 있어요. 우리 주께서 원하는 삶은 뭘까요? 그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 아프죠.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만 주는 거 아니야. 생명만 있으면 안 되죠. 생명이 있다면 그 다음은 풍성함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풍성해서 몸을 가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음식부터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단단한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영향력과 이제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 환경에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은 이제는 이겨야지요. 세상이 무너지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풍성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가 언급을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성하게 환경과 싸우고 생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나를 압도하지 못하도록 풍성한 생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풍성한 생명을 가지면 가난한 중에서도 부유하며, 병든 중에서도 영적으로 건강하며, 모욕을 받아도 승리감으로 가득하고, 죽음에서도 영광으로 충만합니다. 환경을 이기는 생명은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그냥 생명 영광스럽지 않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명은 전혀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근심이 돼요. 아픔이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이기는 풍성한 생명은 영광스러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생명, 우리 영광스럽게 보지 않아요. 눈물이 나요. 아파요. 힘이 들어요. 그 풍성한, 환경을 이기는 풍성한 생명은 영광스럽거든요. 오늘 예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어 이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요, 우린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해서 생명이 있죠. 근데 그 다음으로는 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에게 풍성함이 있는가?
내가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넉넉히 이기면서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생명은 있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영접했어. 나 그거 부인 못해. 나 예수님 살아계신 부인 못해. 거기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의 근심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못한다면,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아셨다라면 그 다음은 풍성함으로 가셔야 돼요. 풍성해져서 이제 풍성이 나도 풍성해지고 그 풍성 흘러 넘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 풍성 흘러 넘쳐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이 살아계실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안에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 밖에는 풍성함이 없어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는 것처럼, 꼴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 꼴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세상 것을 먹으면 우리는 풍성해질 수 없어요. 흙만 먹으면요 이것이 꼴인 줄 알고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나 풀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꼴을, 여러분 흙을 먹고 있어서 정말 그가 배고픔에 양이 죽는 현상, 죽는 일까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만 먹고 세상에만 취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면 우리 영은 피폐해져요. 영만 피폐해진 거 아닙니다. 우리 열심으로 여러분 길도 아닌 곳에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쏟고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래 내가 반대로 풍성한 꼴을 공급하신 예수님 안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순종하고 열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주위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함에 여러분 축복에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널 지켜줄 것이란다. 시편 100편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양은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목자신 그분께서 나를 기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항상 말씀으로 나를 길러주셔요. 항상 그 예수님은 나에게 말씀을 다가와서 나를 길러주시는 것이 그분이 나를 기르신 양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때 그분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줄 것이란다. 언제 내게로 들어오고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섬기십시오. 다시 또 주님께 들어와서 마음껏 주님께 공급받고 다시 세상에 나가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생명을 수여받았지, 나에겐 목자가 있지 라는 그 충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좀 실패했다 할지라도, 좀 좌절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두 부류의 자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자녀는 좀 실패하고 좌절하고 꾸준을 받아도 툭툭 털고 그래 다시 잘하면 되지 밥도 맛있게 먹는 그런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은 굉장히 흡족하고 쟤는 참 잘 살 수 있을 아이야 라고 좀 마음이 놓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는 굉장하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꾸지람 받고 나면은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원망, 불평, 피해의식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실패의식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자녀들을 보면은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피해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혀 사느냐, 별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결론인데 애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라는 말 하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데, 아니, 목자에 내가 있는데, 내가 또 공급해 주면 되는데, 내가 너 살려주면 되는데,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 것인데, 별것도 아닌데, 그렇게 낙심하고 배의식에 정말 우리가 누워있다라면, 혹시 우리 하나님도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 내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던 넌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수호했고 이제 너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단다. 이제 풍성해져서 그 풍성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분은 목자 삼으십시오. 이제 예수 인도함에 즐거이 순종하십시오. 여기까지 신앙, 여러분의 영혼도 죽고 가정도 황폐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기르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껏 내 인생을 주도하고 이끄신 대로 순종만 하며 나아감으로써 풍성함을 볼 수 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